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이 없을 때. 왕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왕의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백성들 사이에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사사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기도 거북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본받을 만한 이 하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리더십과 지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65화,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돌아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밀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는 17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19장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의 문제도 그랬지만 이 일부 다처제 그리고 첩을 두는 이러한 일들은 항상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고 그것이 가정의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여러 명을 두고 첩을 두고 하는 일들은 사사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났고 또 여기 19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는 동안 그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의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의 장인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나흘째 되던 날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붙잡고 또 5째 되던 날 또 가려고 했는데 붙잡고 저녁에 그 다음 날까지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나서는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유부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진작에 여호수아가 제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여부스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공략하지 못한 채 그곳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 하인과 첩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여부스 사람들에게 묵을 것이냐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묵을 것이냐를 놓고 서로 저울질을 합니다. 하인이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12절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방 사람에게 신세 지지 말고 우리 동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신세를 지자 또는 그곳에 가서 유숙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방 사람보다도 더 악랄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데 아주 능숙했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손님을 대접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베냐민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사람들 틈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영접하게 됩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실로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요. 그 성소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성소로 가는 길에, 첩을 데리고 가는 길에 있었던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간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치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남자들이 와서 그 집을 두들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어떤 요구를 했냐면, 그 남자 불러내라, 우리가 그 남자와 성관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편만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랄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내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기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이 남자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역시 망령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껏 능욕해도 된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내가 맞이한 이 손님 남자에게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의식이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경우에는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악한 비류들,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을 막고 이렇게 헤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 그 비류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여인은 결국 아침에 주인의 머무는 그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죽은 채 돌아오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여인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가자고 하는데 여인이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당한 자기의 경험을 12지파에 알립니다. 이스라엘 사방으로 알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19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왕이 없고 지도력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어긋난 삶을 살면서 서로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상황이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도력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율법에, 주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